예, 오늘은 요한계시록 26번째 시간으로 새 노래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요한계시록 5장 6절에서 9절 말씀, 계시록 5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시록 5장 6절 말씀입니다. 이어서 내가 보았더니 보라, 그 보좌가 그 네 짐승들과 그 장로들 한가운데 도살당했던 것 같은 한 어린 양이 서 계셨고, 도살당했던 것 같은 한 어린 양이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함께 본 것은 뭐냐면 7뿔들과 7눈들이 있으셨는데, 7눈들은 온 땅으로 파송된 하나님의 7영들이라. 좀 어려운 그러한 말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한이 이제 셋째 하늘로 들려 올라가서 주님께서 주님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봤지요. 그리고 그 보좌 주변에 24 장로들 그리고 네 짐승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그 다음 본 것을 보니까 도살당했던 것 같은 한 어린 양이 서 계셨다는 거예요. 어린 양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린 양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었을 때 바로 어린 양이 피 흘려 죽었습니다. 그래서 가죽옷을 아담과 이브에게 입히신 거죠. 그리고 유월절에는 이스라엘 각 가정마다 어린 양의 피를 뿌려서 그 가정들이 죽음에서 모면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53장에는 이스라엘 온 민족을 위하여 바로 이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한다는 것이 나오지요. 그리고 이제 신약으로 건너와서 침례자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라고 했습니다. 세상 모든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서 예수님은 바로 도살당했던 것 같은 한 어린 양으로 계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분의 손과 옆구리와 발에는 도살당한 흔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흔적을 그대로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바로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었던 거죠. 분명 요한에게 다가와서 말한 한 장로는 그랬습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시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요한이 본 것은 사자가 아니라 어린 양을 봤지요. 여러분, 성경에는 사탄이 용이나 뱀 이렇게 그런 짐승으로 나오는데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나오십니다. 자, 그분은 네 짐승들 그리고 24 장로들 한가운데 보좌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냥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 잘 보시면 도살당했던 것 같은 한 어린 양이 어떻게 계셨어요? 서 계셨고, 서서 계신 거예요. 자, 분명히 그분은 앉아 계셔야 했었는데 서 계셨다는 것이죠. 자, 그것은 그분께서 바로 7 봉인을 떼시기 위해서 서신 겁니다. 그 자리에서 서신 거예요. 이제 7 봉인이 떼어지게 되면 이 땅에서는 대환란이, 엄청나게 큰 환란이 내려지게 되는 거죠. 자, 우선 예수님께서 서 계셨는데 성경의 곳곳은요, 예수님께서 서 계셨다는 것보다는 앉아 계셨다라는 그런 글이 더 많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에 그리하여 그때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뒤에 그분께서는 하늘 속으로 받들려 올라가셨으며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더라. 하늘로 올라가셔서 그분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보시면요, 그 스데반이 그가 순교를 당할 때에 바로 그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보좌 위에 서서 보셨어요. 바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만 했다면 주님께서는 바로 그때 내려올 태세를 가지고 계셨던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데반을 죽였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때 서 계셨어요. 그들이 받아들이기만 하면 다시 내려오시려고.
그러나 지금은 여전히 주님께서는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그런즉 만일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다면 위에 있는 그러한 것들을 구하라.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제 주님께서는 서서 바로 7 봉인을 떼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베다니에서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고 지금은 바로 현현해서 그가 직접 셋째 하늘로 올라가서 바로 그곳에서 동일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 그분께서는 하늘 속으로 들어가셨고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오른편에 하늘로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지금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 그분에게 천사들과 권능들과 권위들과 권능들은 모두 다 그분께 복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에 있는 그 어떤 모든 것이라도 바로 주님께로 그들은 경배를, 복종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모든 것들의 주인이시라는 말입니다. 다시 본문 말씀 돌아가서 이제 좀 어려운 것들이 나옵니다. 7 뿔들과 7 눈들이 있으셨는데 7 눈들은 온 땅으로 파송된 하나님의 7 영들이라고 했습니다. 자, 7 뿔, 7 눈, 7 영. 요거 잘 기억하십시오. 먼저 7 뿔들과 7 눈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어린 양께는 분명히 7 뿔과 7 눈들이 있는데 그것을 성경은 분명히 해석을 해주죠. 7 눈들은 온 땅으로 파송된 하나님의 7 영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 7 눈은 온 땅으로 파송된 하나님의 7 영, 7 눈은 7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공부했던 것처럼 바로 이 7 영들은요, 7 등불과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7 눈, 7 영, 7 등불은 같은 말입니다. 보실까요? 계시록 4장 5절에 또한 그 보좌에서 천사 번개들과 천둥들과 음성들이 나왔더라. 그리고 그 보좌 앞에 타오르는 7 등불이 있었으니 그것들은 하나님의 7 영들이라. 7 등불이 하나님의 7 영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등불은요, 빛을 비추는 거잖아요. 어둠 가운데서 바로 이 세상이 어두우니까 바로 주님께서 7 영들을 보내셨는데 7 그 등잔 때는 7 교회를 얘기했죠. 이미 우리 공부했어요. 7 별은 교회들에 있는 천사들을 얘기했고요. 또 7 등불은 이 교회를 통해서 비추시는 바로 주님의 그 사역, 다시 말하면 성령님, 영을 말합니다. 7 등불은 7 영이다. 성령입니다. 성령. 이 말씀도 이미 공부했는데 이사야 11장 1절에서 2절은 바로 하나님의 7 영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공부했죠. 그 7 영은 주의 영, 지혜의 영, 명철의 영, 계획의 영, 막강함의 영, 지식의 영, 주를 두려워함의 영. 이렇게 7가지가 주의 영인데 왜 7가지냐? 7은 완전수예요. 어디에나 계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소부재의 하나님, 그게 바로 7 영이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 성령님께서는요, 7 영,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시잖아요.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20절 말씀에 무슨 소리냐? 너희 몸이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전, 곧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령님의 전인 것과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희가 모르느냐? 이는 너희가 값을 치르고 산 바가 되었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 몸과 너희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것들은 하나님의 것이라. 너희의 몸이 성령님의 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그렇기 때문에 너의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자, 바로 성경은요, 우리 안에 계신 바로 그 성령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신비,
신비라고 표현해요. 그거는 아주 신비스럽다는 거죠. 골로새서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는 이 신비의 영광의 부요함이 무엇인지를 이방인들 사이에서도 성도들에게 알리기를 바라시느니라.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시라. 여러분, 이 신비가 바로 성령의 전인 너희 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영광의 소망이신데 그분이 너희 몸 안에 계신 것은 그 자체가 신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정화된 그 우리의 새 사람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신 거죠. 이게 신비라는 겁니다. 왜 신비일까요? 구약시대는 알려지지 않았어요. 알려지지 않은 게 신약시대에는 바로 이 땅 가운데 알려진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나 교회나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나 이런 것들이 다 신비입니다. 신비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7영은 또 다른 말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뿔입니다. 뿔과 눈이 같이 나왔는데 7영이 바로 뿔이에요. 뿔은 권능과 권세를 상징합니다. 뿔 그러면 왕권을 상징할 때 뿔이라는 말이에요. 뿔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정복할 때 7명의 제사장들이 언약궤 앞에서 뭘 했냐면 순양의 뿔 7나팔, 순양의 뿔로 된 7나팔을 들고 나가게 했어요. 여호수아기 6장 4절 말씀 보시면요. 그리고 7명의 제사장들은 순양들의 뿔들로 된 나팔들 7개를 법궤 앞에서 들지니라고 했죠. 7개, 완전한 거예요. 이 7뿔은 바로 하나님의 영을 이거 예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이 7뿔들은 바로 정복이요 승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7명의 제사장들이 7개 뿔로서 나아갔다는 것은 바로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권세, 힘, 바로 이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7개의 뿔, 7개의 영, 이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의 모든 권세,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이런 것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7영은 7눈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바로 어디에나 존재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받은 그 하나님, 그분을 가리치는 거예요. 스가랴 3장 9절 말씀 보시면요. 이는 내가 여호수아 앞에 놓인 돌을 보기 때문이라. 하나의 돌 위에 7눈들이 있으리라. 하나의 돌 위에 7눈들이 있으리라. 보라, 내가 거기에 강문을 새기겠노라. 각각 뭔가 이렇게 글자를 새기겠다는 거예요. 하나의 돌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반석이십니다. 그 돌 위에 7눈들이 있다는 거예요. 7눈들. 바로 하나님의 모든 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7눈은 7등불이고 그것은 바로 또 7영을 말하고 이렇다는 거예요. 보시죠. 스가랴 4장 10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스가랴 4장 10절. 그런 누가 작은 것들의 날들을 멸시하였느냐? 이는 그들이 크게 기뻐할 것이요 스룹바발의 손에 다림추와 더불어 그 7눈들이 있는 것을 볼 것이기 때문에 7눈이 나오죠. 자, 7눈이 뭘 하는 거냐? 그것들은 온 땅을 이리저리 두루다니는 주의 눈들이라. 하나님의 눈들이라는 거예요. 7눈이 온 땅을 이리저리 두루다닌다는 그 눈들, 그건 뭐예요? 주님의 눈은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주의 눈앞에서는 숨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눈들은 땅의 사람들과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말씀인 거죠. 자,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5장 7절 말씀. 이제 주님께서 바로 그 7봉인이 되어 있는 책을 우리 예수님께 취하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오셔서 그 보좌 위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서 그 책을 취하셨더라. 자, 어린 양께서 나오셔서 왕자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서 그 책을 취하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손에 있는 그 책을 취하시고
또 그 책을 펴서 그 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시행하실 분은 어린 양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심판을 하시는 거죠. 이제 이 땅에는 봉인을 풀 때마다 한 가지 한 가지 대재앙의 재앙들이, 대환란의 재앙들이 이제 이 땅 가운데 쏟아 부어지게 됩니다. 책에 기록된 모든 그런 기록들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현실이. 자, 다음 구절입니다. 계시록 5장 8절 말씀. 그리고 그분께서 그 책을 취하신 후에 네 짐승들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렸으니 그들 각자가 하프들과 향례들로 가득한 금 호리병들을 가지고 있었더라. 그 향례들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자, 어린 양께서 그 책을 취하시니까 네 짐승과 24 장로들이 가만히 서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렸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각각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하프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금호리병들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들이 엎드렸잖아요. 하프는 찬양한다는 겁니다. 향은요. 향이 가득한 금호리병들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그들이 엎드렸던 것은 바로 경배를 말합니다. 어린 양 앞에 엎드렸잖아요.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책을 펴셔서 하나하나 집행하실 때에 네 짐승들과 24 장로들은 엎드려서 주님을 경배했습니다. 여러분, 어린 양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 향례들은 성도들의 기도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8장 3절에서 4절 말씀이 그대로 이 말씀을 해석해 주고 있는데요. 계시록 8장 3절에서 4절 말씀. 그리고 또 다른 천사가 와서 금향로를 들고 제단 앞에 섰더라. 그리고 그에게 많은 향이 주어졌으니 그가 그것을 모든 성도들의 기도들과 더불어 그 보좌 앞에 있던 금제단 위에 바치려 함이더라. 그러자 성도들의 기도와 더불어 나온 향의 연기가 그 천사의 손에서 위로 하나님 앞에 올라갔더라. 자, 금제단 위에 바쳐졌던 그 향의 연기가 주님께 하나님께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 향이 뭐예요? 성도들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일찍이 이 모습을 보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시편 141편 2절에 저의 기도가 당신 앞에 향같이 놓이게 하소서, 이겁니다. 기도를 드리면 여러분들의 기도가 향의 연기가 되어서 주님 앞에 상달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요, 그냥 메아리치는 공허함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지는 그러한 향의 연기들입니다. 주님께서 그 연기를 맡으세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대제사장 아론에게 말이죠, 매일 아침마다 감미로운 향을 드리라고 했어요. 매일 아침마다 감미로운 향을 드리라. 기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0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그래야 아론은 매일 아침에 그 위에 감미로운 향을 태울지니 그가 등불들을 손질할 때 그는 그것들 위에 향을 태울지니라. 그런즉 아론은 자신이 등불을 밝히는 저녁 때에 그것들 위에 향을 태울지니 곧 너희의 세대를 걸쳐 주 앞에서 영속적인 향이라. 계속적인 기도 향을 올린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대제사장인 아론이 해야 될 일이었어요. 매일같이. 더군다나 주님께서는요, 속죄일에는 반드시 지성소에 들어가서 꼭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향을 자욱하게 피우도록 했습니다. 레위기 16장 12절에서 13절. 그리고 그는 주 앞에 있는 제단에서 나온 타오르는 숯불들로 가득한 향로 하나를 취할지니 그의 두 손에 잘게 빠진 감미로운 향이 가득한 채로 그것을 휘장 안으로 가져올지는, 휘장 안에 지성소 안으로 가져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향이 자욱한 연기가 증언판 위에 있는 자비의 자리를 덮도록 그 위에다가 그 향을 주 앞에 놓을지니 그로 하여금 죽지 않게 하랍니다. 자, 자비의 자리에 그 향이 덮도록 놓으라는 거예요. 자비의 자리에 누가 계세요? 주 하나님께서 계세요. 바로 그 자리에 기도의 향기가 가득 차도록, 그 연기가 가득 차도록 바로 그 앞에 놓으라고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 땅에서의 모든 행했던 것들은 주님께서 그것을
저 하늘에 있는 것들의 그림자로 주신 거예요. 그림자로. 향은요,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성도들의 기도. 자,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5장 9절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며 이같이 말씀드렸더라. 당신께서는 그 책을 취하기에 합당하시며 그것의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이는 당신께서 도살당하셨기에 당신의 피로 각각의 모든 종족과 어족과 백성과 민족에게 우리를 하나님께로 구속하셨으며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새 노래라는 표현이 나와요. 새 노래.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자, 그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천상에서 부를 노래가 따로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이 새 노래라는 표현이 9번이 나옵니다. 9번입니다. 새 노래라는 것은 하늘에 속한 거예요. 주님께 속하고 우리가 새 마음, 새 영으로 부르는 노래, 그것이 바로 새 노래입니다. 그것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된 성도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는 노래, 그것이 바로 새 노래입니다. 시편 33편 3절에서 4절 말씀에 새 노래로 그분께 노래라. 큰 소리로 능숙하게 연주하라. 이는 주의 말씀이 옳기 때문이라. 그런즉 그분의 모든 역사들은 진리 안에서 이루어지는도다. 새 노래로 그분께 노래하라라고 했습니다. 과거의 죄된 모습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그리고 죄가 씻긴 사람으로서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새 노래로 그분께 노래하라고 했습니다. 시편 98편 1절에도 오 새 노래로 주께 노래하라. 이는 그분께서 경탄스러운 일들을 행하셨기 때문이라.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오 주님 놀랍습니다. 주님 거룩하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새 노래를 부르라는 겁니다. 이사야 42장 10절 말씀에도요, 새 노래가 나옵니다. 바다로 내려가는 너희들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아, 섬들과 그곳에 거주하더라, 주께 새 노래를 부르고 땅 끝에서부터 그의 찬송을 노래하라. 이 찬송은요, 여기서 새 노래를 부르라 했던 바로 요 때는요, 대환란 때 남아있는 자들, 대환란 때. 바로 광야에 있는 바위섬, 페트라, 거기에 숨어있는 사람들, 그리고 양민족으로 구분된 그런 사람들이 새 노래를 부르게 돼요. 그래서 주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새 노래를 부릅니다. 저 하늘에서 14만 4천 명의 그 유대인들이 어린 양 앞에서 그분의 책에 봉인이 떼어진 것, 그리고 자신을 구속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새 노래를 부릅니다. 바로 계시록 14장 3절에 나와요. 계시록 14장 3절. 그러자 그들이 그 보좌 앞과 내 짐승들과 그 장로들 앞에서 새로운 노래 같은 것들을 불렀더라. 그러자 땅에서 구속받은 14만 4천 명 외에는 아무도 그 노래를 배울 수 없었더라라고 했습니다. 새로운 노래 같은 것들을 불렀어요. 그들이 누가? 14만 4천 명이. 누구 앞에서? 보좌 앞과 내 짐승과 장로들 앞에서. 우리 역시도 저 하늘에 가게 되면 새 노래를 부를 겁니다. 근데 여러분 주목하세요. 우리가 부를 것은 새 노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새 이름도 우리에게 주어져요. 새 이름. 지금 제 이름은 임택인데 저 천상에서는 제 이름으로 불려지지 않아요. 새 이름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새 이름을. 이사야 62장 2절. 그리고 이방인들이 너의 의를, 모든 왕들이 너의 왕들을 보리라. 그리하여 너는 주의 입이 지어줄 새 이름으로 불리리라. 주님께서 주어질 새 이름으로 너희를 부르겠다는 거예요. 새 이름. 각각의 새 이름이 주어집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항상 사람이 변화됐을 때 그 사람을 새로운 이름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었잖아요. 근데 그를 아브라함으로 불러주셨잖아요. 원래 사레였잖아요. 그녀를 사라라고 불러주셨잖아요. 야곱은 이스라엘로 불려졌고요. 호세아는 여수아로 불려졌습니다. 베드로를 주님께서는 게바로 불리셨죠. 사도 사울을 바울로 불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요, 저 하늘에서는요, 새 이름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 이름이 무엇인, 어떤 이름인지는 모르는데 그 언어는 분명 천상의 언어인 히브리어가 될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7절 새로운 이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을지어다. 이는 내가 이기는 자에게는 숨겨진 만나를 먹도록 주겠으며 흰돌 하나를 그에게 주겠으니 그 돌에는 그것을 받은 자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모르는 새로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저 천상에 올라가게 되면 새 이름을 부여받게 됩니다. 새 이름.
계시록 3장 12절에도요. 나는 이기는 자를 나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기둥으로 만들겠으니 그러면은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내가 나의 하나님의 이름과 나의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나의 하나님의 도성 곧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겠노라. 그리고 내가 그의 위에 나의 새 이름을 기록하겠노라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새 이름이 주어집니다. 그 이름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새날에 우리는 새 이름을 부여받는다는 것입니다. 기대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에 있는 이 육신의 몸의 이름이 아니라 그때는 선상의 새 이름을 우리는 부여받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다시 요한계시록 5장 9절 말씀을 돌아가서 그것의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죽음 당하신 것 같은 어린 양 바로 그분께서는 그것을 봉인 열기를 합당하다는 거예요. 왜요? 그분께서는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속하셨기 때문에 당신께서는 그 봉인을 열기에 자격이 있으십니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하여 구속과 죄들의 용서를 받았으니 이는 그분의 은혜의 부요함에 따른 것이라. 바로 그분의 피를 통하여서 우리가 죄들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속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당연히 그분께서는 그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기에 그 피를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은 심판할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느니라. 그분의 피를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 그분의 피를 통하여 구속을 받으셨습니까? 예, 그렇다면 우리는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분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에 우리를 높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높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분께서 저 땅에 있는 죄인들을 심판하실 반드시 그분 앞에 그러한 합당한 사명이 있음을 우리는 그분을 노래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모든 종족과 어족과 백성과 민족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왜 이렇게 네 가지 단어로서 표현하는 것입니까? 모든 종족, 어족, 백성, 민족. 이것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종족이라는 것은 혈육적으로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혈육적으로. 우리는 한민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중국 민족하고는 다르잖아요. 종족이 달라서. 어족은 뭐예요? 우리는 한글을 쓰잖아요. 그렇죠? 한국 말을 하지 않습니까? 어족이 다른다는 거예요. 백성, 이건 정치적으로 백성, 정치적으로 분리되어 있다. 민족, 사회적으로 분리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네 가지로 분리가 되면 모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정확하게 나뉘어진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 자, 여기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구속하셨음이라고 했습니다. 어린 양께서.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주님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속하셨기에 반드시 심판하실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이 땅에는 대환란의 그 재앙이 떨어질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봉인을 하나하나 뗄 때마다 무서운 재앙이 이 땅 가운데 내릴 것을 우리는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